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7장부터 11장까지 성경책을 펼쳐서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PT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특별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당파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파를 짚고 서로가 서로보다 잘났다고, 서로보다 더 높다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 음행으로 인한 부도덕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또 믿지 않는 자 간에 또 송사, 즉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듣고 1장부터 6장까지 교회의 질서를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대표자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을 넘겨주시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는 다른 서신들보다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질서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무질서한 부분들을 바울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는지도 함께 보고요. 또 교리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말씀을 보시면 결혼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멀리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멀리 있는 동안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주재원으로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편만 혼자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혼자 있으신 분들은 많은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혼자 있는 분들에게 빨리 아내랑 가족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또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가정은 이혼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혼과 가부인 분들에게는 독신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좋지만 이것이 꼭 명령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함께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겉면이지 명령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겉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겉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밑에 결론이 나오는데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겉면을 한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다가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부르신 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은 대로, 무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 받은 대로 각양각색의 모습대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은 자를 보면서 왜 할례를 안 했냐고 이렇게 지적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관련된 지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8장 말씀은 우상에게 드린 음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덕을 행하고 사랑을 완성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높이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고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고기들이 다시 한번 시장으로 유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실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즉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 산상수훈에 나왔던 것처럼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은 그 고기를 평생토록 먹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행하고 교회와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행위 모든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행해야 함을 이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은 이제 자유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베드로나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직접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직접 선택을 받지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내 일의 열매가 여러분들이라고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열매로 나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도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대가로 성도님들이 그들의 사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권리들을 버렸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운동선수를 가지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그 결승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은 열심히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절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제 절제하며 달려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8장과 연결해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 우상의 제물과 우상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울이라는 것은 그 거울에 비춰서 보면 우리의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자기의 유익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됨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는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를 쓰는 것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질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주님 안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순종해야 되고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찬에 관련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드리면 우리 안에 연합과 정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어떤 부류는 빨리 와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배부르게 먹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립니다. 반면에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찬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례를 얘기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죠. 성찬은 이미 주님의 피에 주님의 살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서로를 기다리며 서로 덕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타인을 생각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다스리며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7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며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보실 때 중요한 말씀들을 밑줄 그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